우리에게 잘 알려진 왕 솔로몬이 오늘 그 아버지 다윗이 죽고 나서 왕위에 오르는 장면입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오늘 읽은 대로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은 아직까지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이 백성들은 많고, 그런데 특별히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인가,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오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그 시시비비를 가리고 가장 바른 길을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의 큰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했죠. 그것을 여기 9절에는 저는 그것을 듣는 마음이라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물론 이 듣는다는 말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떤 문제를 가져올 때 혹은 또 어떤 문제를 제기할 때 그것을 잘 판단해서 그걸 잘 듣고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 문제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듣는 마음이란 것은 가장 중요한 말은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에서 내게 뭘 주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 하나님의 뜻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법과 뜻에 따라서 이것은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내가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듣는 마음은 그런 겁니다.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께 그런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간구했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을 칭찬하시죠. 네가 아주 오래 사는 것이나 혹은 또 아주 부요해지는 것이나 혹은 자기의 원수가 있으면 원수를 하나님 무찔러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간구했다고 칭찬하시면서 그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8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을 두려워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듣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했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를 우리가 성경은 들려줍니다. 그 다음 읽은 16절 이하에 이런 얘기죠. 이건 여러분이 그 성경을 몰라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어떤 여자 둘이 있었는데 둘 다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날 밤에 아기를 낳았는데 둘 다 잠을 자다가 한 여자가 실수로 그 자기 아기를 그러니까 누워서 깔아 죽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아침에 일어나서 그 여자가 자기 아이와 옆에 있는 아이를 바꾸치기를 했던 거죠. 그러자 자기의 산 아이가 있는 어머니가 그것에 서로 심강의를 하다가 이제 이 왕에게 가져왔습니다. 임금님, 이런 상황에 이 여자가 내 아이를 가져가고 죽은 아이를 내한테 동였는데 판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반대편 아이는 부모는 말하죠. 아니, 그렇지 않냐. 이 아이가 내 아이고 산 아이가 내 아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가운데서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여자들의 말을 듣고 갑자기 큰 칼을 가지고 오게 하죠. 그리고 살아있는 아이를 두고 이제 그 아이를 반 잘라서 이쪽 나누고 저쪽 나누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진짜 부모가 된 그 어머니는 자기 아이가 그렇게 죽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임금에게 얘기하죠. 예, 이 아이를 그냥 저 여자에게 넘겨주십시오. 나는 이 아이에 대해서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또 가짜 어머니는 그 아이를 그걸 보고 임금님 판단이 옳습니다. 반을 잘라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 임금은 듣고 진짜 어머니가 바로 아이를 돌려주라고 하는
그 어머니라고 해서 그 판결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솔로몬의 판결을 듣고 참 훌륭한 판결을 했구나. 누가 봐도 진짜 어머니라면 자기 아이가 그렇게 죽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갈라서 자를 부모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런 훌륭한 판결을 하게 되죠. 오늘 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 듣는 마음, 즉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어떤 상황에서 잘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성경 구절을 그냥 적용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는 거죠. 이 듣는 마음을 주소서. 이것은 솔로몬이 기도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나 어떤 사람이 쓴 글이나 어떤 사람이 한 행동이나 혹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듣는 능력들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 신문에서 한번 보셨겠지만 이런 사과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그 신문에다가 이런 사과를 보냈습니다. 심심한 사과 말씀을 드린다. 자, 심심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니, 사과를 하면 진짜 사과를 해야지 심심한 사과를 하다니. 심심하니란 말이 뭡니까? 우리가 보통 할 때 참 심심하네 하면 뭐 지루하고 재미없고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사과를 하면 좀 마음 깊이 우러나서 사과를 해야지 심심한 사과가 과연 가능하냐? 그렇게 이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심심한이라는 것은 한자 말입니다. 그 말 그대로 마음 깊이 우러난 사과.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한 일에 대해서 어떤 기업이 국민들 앞에서 참 마음 깊이 우러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 이제 말이죠. 물론 저는 이제 이 말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사실 저는 이 말은 별로 그렇게 꼭 써야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자라나는 이 세대들에게 심심한이라는 것이 역시 그냥 아이들이 쓰는 말로 심심한이지 이것을 마음 깊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말은 앞으로 만약 쓴다면 마음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하는 것이 더 좋은 말이라고 보죠. 그래서 심심함보다 더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떤 언어에 대해서 어떤 말,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자꾸만 상실해가는 이런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단순한 심심한이란 말을 떠나서 어떤 문제, 어떤 언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듣는 마음, 바르게 판단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생각하는 이런 행동들이, 그런 생활들이 자꾸만 약화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떤 그 사람이 미국에 대해서 쓰면서 미국을 비문해의 나라 미국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문해라는 것은 어떤 문장과 어떤 사건을 잘 해석하는 것인데 그것을 해석할 수 없는 시대가 바로 그렇게 됐고 특히 미국이 바로 그런 나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 이 인류 사상의 가장 큰 나라고 가장 문명국가라고 하지만 사실상 수많은 사람들은 거의 그 사람의 통계에 의하면 한 6천만 명 이상의 미국 사람들이 어떤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피고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평가하는 이런 능력들이 상실된 그런 세상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란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나 혹은 사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그런 문제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떤 일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는 능력, 저는 그것을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듣는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 시대의 과제입니다. 모세는 그의 계명의 얘기를 다 끝난 다음에 신명기 29장에서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에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토록 큰 기적과 이적, 놀라운 능력을 애굽 땅에 보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홍해에서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그 눈으로 그것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보는 눈과 듣는 귀는 그들이 갖지 못했음을 모세는 안타까워합니다. 그처럼 여러분 듣는 마음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경험과 사람이 갖고 있는 학문의 연륜으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며 주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주께서 내리시는 선물과 같은 것이죠. 브레이트라는 사람은 그의 아주 잘 알려진 그런 희곡을 썼죠. 코카커스의 백무꾼이라는 희곡 작품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작품은 여러분이 알려드렸을 텐데 이 얘기는 오늘 읽은 솔로몬의 얘기를 다시 이렇게 창조적으로 해석합니다. 두 사람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관이 오늘 솔로몬과 같이 똑같이 두 아이를 두고 내 아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마 초등학생 된 아이를 두고 한 어머니는 내 아이라고 또 다른 어머니는 내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재판관은 큰 원을 끄죠. 그리고 그 원 안에 어머니 둘을 두고 이제 가운데 아이를 둡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 이제 자기 아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이 아이의 손을 한쪽씩 잡으시오. 이쪽 사람이 잡고 저쪽 사람이 잡습니다. 누구든지 지금부터 자기 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아이의 팔을 끌어당기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의 팔을 끌어당겨서 끝까지 이기는 사람이 그 아이의 부모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제 이 아이를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처음 조금 끌어당기다가 한 어머니가 그 아이의 손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협에서 패배합니다. 재판관은 그 중에 바로 아이의 손을 넣은 어머니에게 아이를 돌려주죠. 이 아이를 자기의 아이라면 어떻게 팔이 찢어질 때를 어떻게 당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재판관은 손을 넣은 어머니에게 그 아이를 돌려줍니다. 여러분, 이까지는 솔로몬의 재판과 거의 비슷하죠. 브레이크는 이 희곡에서 그 다음 얘기로 우리를 이끕니다. 왜 이런 재판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이 두 부모는 이렇습니다. 한 사람 있는데 이 한 사람은 총독의 부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그 총독의 하녀였죠. 어느 날 큰 군대가 들어와서 이제 사람들이 도망을 칩니다. 그러자 이 총독의 부인은 자기의 재산과 많은 것을 데리고 가버리면서 이 아이는 남겨두죠. 그때 이 아이를 남겨둔 아이를 그 하녀가 우연히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지켜냅니다. 그리고 그 브레이트 희곡에는 그 아이의 젖도 나오지 않은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겪었던 수많은 그 위험한 일과 아픈 일들을 겪게 되죠. 제일 처음에 이 사람은 이 하녀는 이 아이가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를 마치 자기가 낳은 아이처럼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목숨을 걸고 지켜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의 애인이 전쟁에 나갔는데도
자기가 지금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결혼한 것, 약혼한 것으로 되어야 이 아이를 지킬 수 있다는 걸 알고 가짜로 다른 사람과 약혼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고통과 우여곡절 속에 드디어 이제 아이가 크고 그렇게 해서 전쟁이 끝나고 다시 총독 부인이 오죠. 총독 부인은 와서 그 아이를 내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알고 있죠. 이 아이가 이 총독 부인의 아이인 것을. 그리고 재판관에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한여의 처녀는 나는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주장하죠. 이제 이것을 두고 재판관이 판결을 합니다. 재판관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판결을 통해서 이 아이의 진짜 어머니가 누군지를 밝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아이를 낳은 어머니, 어떻게 보면 진짜 어머니는 이 팔을 당긴 어머니, 총독 부인입니다. 왜 그가 그 아이를 데려가려냐 하면 이 아이를 데려가면 자기의 총독이 남긴 유산이 자기의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처녀는, 이 하녀는 이 아이를 데려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포기하면 그만이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애인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냥 하면 그만. 그런데 그는 끝까지 그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고 결국에서 이 재판관에게 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에서 솔로몬의 얘기는 어떻게 보면 방금 같은 첫 번째 얘기는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얘기에는 우리가 호적으로 따진다면, 법으로 따진다면 그 아이의 어머니는 분명히 총독의 부인입니다. 그러나 브레이트는 이 재판관을 통해서 진정한 어머니는 이 하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은 다 그 말을 통해 수긍하게 되죠.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사람을 낳았다, 낳지 않았다는 걸 넘어서는 문제이죠. 왜냐하면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형식적으로, 호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따지는 것을 넘어서서 어머니가 갖고 있는 것은 그것과 다른 것들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이 바른 판단, 듣는 능력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의 그래프를 보여드리죠. 이 그래프는 OECD에서 2018년에 세계에서 그 일반 문해력이라고 해서 어떤 문장을 잘 이해하고 어떤 사건을 잘 이해하고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에 대해서 했는데 제일 밑에 오른쪽 제일 밑에 왼쪽 제일 아래쪽에 저게 한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직까지 저걸 제가 믿지를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제일 아래쪽 제일 밑에 한국이라고 할 때 이건 사실과 의견 판단이 아주 미비하다, 모자란다 하는 겁니다. 자, 한국이 이 지구상에서 아마 가장 그 학업 능력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 대해서 왜 OECD는 저렇게 했을까? 물론 저기에 대해서 반론을 펼치는 여러 학자들이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을, 저걸 보면서 한번 그렇지 않을까? 한국 사회가 그런 잘 읽고, 인터넷은 세계 최고로 발달했지만 어떤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 다시 말하면 진정한 것을 듣는 능력은 과연 저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그 부동산의 집값이 내리면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영끌이라는 젊은이들의 문제입니다. 물론 저는 그 젊은이들을 제가 나무랄 생각은 없고 나무랄 자격도 없고 다 그렇게 한 것이 저와 같은 이 기성세대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전혀 어떤 평가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어떤 상황에 발생하면 그것을 판단하는 능력과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이런 판단 능력이 자꾸만 상실하고 약화되는 세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젊은이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많은 빚을 내서 그렇게 해야 할까? 저는 매우 안타까운 느낌이 그 당시도 많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휩쓸려 가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건 단지 우리가 뭐 영어를 잘한다 하는, 수학을 잘한다 이런 문제와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뭐 수학 못해도, 영어 못해도 우리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들은 이사할지 모르지만 저는 뭐 별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앞에서 그것을 잘 판단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듣는 능력을 갖는 것이죠. 우리가 말할 때 정의가 뭐죠? 공정, 자유, 국익, 민주주의. 우리는 이런 얘기를 우리 사회에서 계속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 자체를 가장 왜곡시킨 사람이 이 대통령이라는 의미에서는 매우 화가 나기도 하고 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게 자유이며 어떻게 그것이 공정이며 공의야 하는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어떤 언어든지 어떤 사회 제도든지 그것을 잘 판단하는 능력과 바르게 인식하는 능력들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면 이런 우둔함, 어떻게 보면 듣는 능력이 상실된, 문해력이 자꾸만 상실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 대해만 얘기하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한국 교회에서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건 일종의 신념처럼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신념이 믿음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떻게 신념과 의지 이런 것입니다. 기도가 요즘 우리는 소원 성취가 되죠. 아니 어떻게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어떻게 소원의 성취입니까? 구원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 안락이 되어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일종의 내세가 되어가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능력이 계속 상실된 우리 시대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이 은혜라는 말도 보십시오. 은혜라는 것을 어떤 서양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건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는 주인님, 만화님 하는 것처럼 뭔가를 받아내리는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은혜가 그런 것일까요? 은혜가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그냥 우리에게 막 주는 것일까요?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 말해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풍성히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결코 수동적으로 그냥 무력하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은혜에 감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은혜란 것은 그냥 글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맥 하나하나를 보시면 그 은혜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어떤 사람보다 주체적으로 서고 더 굳건하게 서고 하나님 안에서 더 능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저는 참 그 슬픈 것이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그 적대감과 혐오적인 이런 행동을 보면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물론 우리가 자기의 신념을 따라 우상숭배가 잘못된 것처럼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혐오와 적대적인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어떻게 성경에 입각한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저는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바로 이 듣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주 유명한 분이 그런 하죠. 제가 그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 아주 멋진 말이에요. 즉문즉설. 문답을 한 번 하면 즉각적으로 대답을 잘하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즉문즉설은 없습니다. 인간의 삶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고 그리고 수많은 갈등들이 있는 것이지
그러하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답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솔로몬 시대에 그런 방식으로 했다면 또 다른 우리 시대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그런 문제와 씨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서주의를 맞이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새롭게 하며 굳건하게 하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끝없이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듣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이 땅에서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목사가 설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삼고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삶이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많은 것들을 이룬다 해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끝없이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이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런 시간을 갖습니까? 왜 우리가 주일 오후 모임에 함께 우리가 아침에 기도회나 혹은 이러저런 틈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많이 읽는 것,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많이 아는 것 권합니다. 그와 함께 그 읽고 알면서 끝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건 이상한 신비체험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이 일,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길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 하나 얘기만 한번 마치겠습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약한 자들은 진리를 알아도 자신들의 이익과 관계에 있을 때만 이것을 지지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이 진리를 버린다. 파스칼이 말할 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들은 진리를 알아도 그 진리가 자기 이익에 관계될 때만 지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손해가 될 때는 그 진리를 버립니다. 가장 잘 듣는 것은 내 이익과 상충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알아듣고 살아가려는 사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보네프란 이 독일 신학자가 많이 알려졌습니다. 제가 많이 알린 게 아니고 이상한 사람이 많이 알려가지고 이 보네프를 알렸는데, 보네프의 책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참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의미를 주죠. 보네프는 이런 글을 씁니다. 히틀러가 접근했을 때 지금 이 푸틴이 막 징집병령하는 것처럼 많은 독일 젊은이들을 징집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네프 목사는 자기가 이 히틀러의 징집에 따라 내가 히틀러를 위해서 전쟁에 나갈 수 없다고 해서 계속 피합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집안이 좋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대학 교수이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피하고 하다가 나이 32살까지 됐습니다. 1939년 5월 22일에 드디어 마침내 입영 통지서를 받습니다. 자, 그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미국에서 한 신학자가 어느 미국의 어떤 신학대학에 공식 초청장을 보내죠. 이 사람을 교수 요원으로 내가 보니까 독일 사람 보내시오 하니까 그쪽 대학에서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보낼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6월 4일 미국으로 출국을 합니다. 6월 8일에 그는 한 동료에게 일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미국에 온 것은 하나님이 내게 기도에 응답하신 것 같네. 그렇게 하면서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는 그곳에서 지내면서 독일에서 들려온 소식을 계속 듣습니다. 히틀러가 이제 더 많은 힘을 발휘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지낸 것을 도무지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에서 머무는 것은 달아나는 도망치는 행위나 다름없다. 미국을 떠나는 것이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행위이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5월 22일에 갔다가 7월 7일에 미국을 떠나 독일로 갑니다. 그는 말하죠. 내가 미국으로 간 것은 실수였다. 그리고 그는 독일에 돌아와서 결국 히틀러의 나치 행동에 비판하고 반대하다가 결국 사형을 받게 되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 하나를 소개합니다. 1939년 6월 26일 지금 미국에 있을 때입니다. 그는 어느 날 아침에 아침 묵상, 우리 아침 기도회처럼 그런 묵상을 합니다. 이런 묵상은 참 좋은 겁니다. 저는 이번 설교 이후에 우리 묵상에 클릭하는 사람이 좀 많아지길 바랍니다. 아침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아침 6월 26일 아침에 이런 묵상 본문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1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는 본문을 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늦을지도 모른다. 내게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말하죠. 이제 나는 이 전선에서 도망쳐서는 안 된다. 이것은 내가 그곳에 필요하다. 내가 그곳에 뭐 쓸모가 있다. 그런 것이 아니다. 그냥 내 생명은 그곳에 가야 한다. 나는 독일에 가야 한다. 나는 그곳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구절은 여러분 신학적으로 많이 해석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보냈던 그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리고 그는 7월에 이 말을 그대로 수행하고 그는 갑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실천과 깨달음은 어떻게 보면 경건한 감정과 올바른 해석보다도 치명적 충동처럼 보인다. 그러나 때로는 치명적 충동이 경건한 해석과 훌륭한 설명보다 훨씬 더 진실일 수 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결국 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듣는 마음이란 것은 그냥 반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을 많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혹은 제가 뭐 설교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해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크게 제가 이래 뭐 통찰력을 줄 그런 능력은 없는 사람이니까. 단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파스칼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손해가 되고 내게 맞서고 내게 이익이 안 될 때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럴 때라도 그것을 부여잡고 사랑하고 갈 수 있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야말로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더 가까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우리의 그 생각과 시간과 마음과 틈을 내어 주의 말씀과 더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